할렐루야.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예수님이 지금 나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이 듣고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 제자들도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알 길이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하는 생명의 길을 얘기해주고 구원의 길을 얘기해주고 진리의 길을 얘기해주는데 이들은 지금 율법 시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전혀 떡 그러면 떡은 먹는 떡, 모세가 준 만나 육신의 떡만 생각했지 이 하늘의 떡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 저것들이 지금 수근수근 하는구나.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말이 너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지금 영의 생명, 제자들은 영의 생명인데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걸림이 된다는 것은 자꾸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그를 붙잡는 거야. 육적인 것들이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걸림이 되니까 내 영이 깨어날 수가 없어. 깨어날 수가. 자꾸 걸리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6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 니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데 좋다. 이가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너희가 이제 내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면 부활해서 승천해 가는 걸 너희가 목도하게 될 건데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3년 반 후에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63절에 아주 귀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몰라도 관계없지만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것. 너희는 지금 육적으로는 이거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지만 너희를 살리는 것, 너희를 영생하는 부활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 육은 무익하다. 네 육으로는 너희가 이걸 알아둘 수가 없는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산떡을 얘기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요 말이 지금 너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활의 상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의 영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 영이 살아나고 있는데 내 육신은 죽어가고 있어. 영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근데 육이 죽지 않고서는 영이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영은,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소멸시키고 다 결박시켜서 쫓아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늘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천국의 말씀이 바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신 이의 영. 이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안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요? 뭐 우리가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No.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아서 생명수가 채워져서 이 생명수가 여러분들 가정이나 주변에서 이 말씀이 다시 쏟아져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밭에서 사는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자기 입에서 생명수가 나가야 돼. 그래야 열매가 거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옆집 아줌마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문 두들겨 갖고 오라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 이 제단에 가서 묶어가지고 그 제단을 배불리게 하는 그 사단의 계계에 따라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고. 지옥 자식 만드는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를 했으면 무궁국시아에서 전도했다는 것은 그런 하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자 해서 뛰어다녔던 거지. 교회 부흥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은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이 오셨더니 성령을 거부해버려요. 교회는. 죽은 무화과 나무 잎이 되어버린 거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강도들만 배가 부른 거예요. 강도들만 가득한 강도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전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메마른 황토가 된 땅, 그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게 없는데 뭘 전도를 하냐고. 나부터 전도가 안 됐는데, 나부터 구원의 길에 서 있지 않았는데 무슨 전도를.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분명히 안자요. 예수님이 살리는 건 영이다 하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살리는 영이 뭐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희는 육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영,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아들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게 영의 생명.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가 안 돼. 자, 그런데 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성. 계시면 너희 몸,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네 안에 있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육신에 죄가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죄는
죄로 인하여 육신은 죽기 때문에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 네. 이것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유월절 통과하는 열매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내가 죽고자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고 죽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영은 의로 의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회개를 하루 종일 함으로써 내 육이 죽어지고 내 영이 삽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회개해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여러분 육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한들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 살아나게 돼 있다. 그리스도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이 죽게 되지만은 그 육신을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를 살린 영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살리는 영, 그 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리스도 할례를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 몸은 하나님이 받는 성령의 처음인 열매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는 이른비한 늦은비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질 때 이 지금 시대는 늦은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풀어줘야 돼. 그럼 내 안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땅의 지식이나 어떤 내 능력이나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그럼 누가 받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택한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정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고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능력은 하나님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우리가 패해버리고 우리가 내 능력으로 된다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미 예정되고 택정된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는 지금 갑자기 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고 비밀을 알게 되니까 내 육은 죽게 되고 내 안에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이게 바로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육신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진리의 성령이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할렐루야.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자, 주의 영, 그 영은 주의 영을 보내서 저희를 창조하사. 이 주의 영은 사람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해. 이 영은 사람을 창조한다. 창조. 자,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에요. 통해서 아담이 육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뭐예요? 땅에 속한 자의 사람과 똑같아 우리가. 뭐가 달라요? 아담의 자손이지 우리가. 똑같이 우리 부모에게서 나오고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성령,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하늘에서 난 자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재창조해버려, 재창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냥 할렐루야긴 할렐루야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린다고. 신분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으로서 내 본질이 드러나버려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땅에서 있는 사람과 같이 그냥 똑같이 이루고 살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 같이 행동도 똑같이 하고 말도 똑같이 하고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주의 영이 우리를 다시 하늘에서 난 자로 바꿔버려요. 새 생명으로 바꿔버려요. 새 생명. 거듭나게 하냐, 번호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늙었는데 배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번호게는 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아는 게 뭐예요? 내 삶이 변해버려 있다. 내 생각과 모든 게 다 변해 있다.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은 창세전에 하나님 품에 있었던 말씀이 영이었던 그 예수님이 영이에요. 영인데 그 영을 사람으로 창조해버려요. 성령.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마리아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됨으로써 너에게 나실 자, 잉태되는 자가 거룩한 자인데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도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도 다시 재창조는 뭐냐?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서 난 자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 다시 거듭나게 해줘야 돼. 거듭나게. 그러니까 그 거듭나는 자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대사가 돼요. 대사가. 하늘나라가 대사가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던 그 마음, 그 비밀을 알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게 화목직책의 사명자요. 하늘의 대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한다는 복음은 다 엉터리 복음, 엉터리. 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떡도 주고 많이 주니까 맛있고 많고 건물도 그냥 생으로 져서 너무 좋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게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열어줘야 돼요. 천국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하늘의 권세야.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들은 지금 건세를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고 여러분들이 던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생각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이 전한 비밀을 풀어서 내가 던지면 예수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사해져 버려요. 성령을 받은 자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과 집안에 있는 자들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응?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은 성령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권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보지 않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받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인치게 되면 우리 안에 육은 죽게 되고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가고 싶어 가는 거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십자가 하나 들고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이끌려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이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더러워갖고 육적인 게 더러워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기. 임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성전을 세워진 자들은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너희가 육을 가진 땅에 속한 자의 종의 형체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이 되는 거예요. 후사들. 이제 상속권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게 돼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상속세 다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100년 살면 다 그냥 놓고 가야 돼. 여러분이 이거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대도 아니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도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때만 봐도 있던 재산 없어 어디 가든지. 그걸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영원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이거 자체도 이게 그러면 막 놀래고 기절도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눈 하나 끄떡 안 해요. 그냥 뭐 주시겠지. 뭐 그냥 뿅 가면 오시고 주시겠지. 뭐 내가 말씀만 잘 받고. 이 땅에 뭐 좀 하나 뭐 재산이 좀 무너졌다면 난리가 난리 자기가 없어졌다고 난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유업을 주신다는데 이게 막 감격이 와야 되는데 그냥 가시면 그때 가서 주시겠지 뭐. 가봐야 12기초 속에 거기 나눠주시겠지 뭐 이런 거지. 맞죠? 제 말이. 우리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그래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감격도 더 받고 그런 거예요. 왜? 아, 내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 왜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 하도 들어갖고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는 어린애인 줄 어린애. 종한테서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배우고 이러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권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멘이 전부 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영인데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너희에게 이른 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가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역시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요.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보내사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 똑같은 사명.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는 자를 얘기해. 말씀이 없는 자. 가난한 자라니까 또 나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저기는 가난하니까 저들이나 가르쳐줘. 이게 아니고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이. 그 자를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전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로.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식으로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자유해 준다. 생명의 성령이 뭐 자유. 그건 뭐예요? 구원해 준다. 지옥으로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이 말이. 그 다음에 눈먼 자, 영적인 눈, 하늘의 비밀, 하늘의 영적인 눈, 하늘의 비밀을 아는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는 자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죄, 사망에 눌려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그 권세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만신 밑에서 복종하는 자가 아니고 만신을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전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포로됐던 여러분들 안에 자녀들이 모든 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남편부터 다 풀어져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눌리고 모든 이 세상의 것에 눌려 있는 것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눌려 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땅의 것이 풀어지면 하늘의 것이 다 풀려져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수가 흐르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자,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핵심이 뭐였냐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있었던 작은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이 작은 책 비밀, 책의 그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고 봉함을 했던 그 책의 비밀들. 이 비밀이 뭐냐면 주님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일의 예언도 풀어지고 다 2300주의 예언도 풀어지고 1290일과 1335일의 비밀이 다 열리는 거죠. 왜? 마지막 때는 하늘의 비밀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모든 비밀을 다 열어줘야 그제야 우리 안에 뭐야? 믿음의 확신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가 돼, 준비.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언을 하려면 그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의 증거를 예언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대언의 영을 받아야 돼. 대언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언의 영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야. 왜냐면 다시 예언해야 되니까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의 대언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 입을 통해서 다시 온 땅에 이 예언이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열방을 회복하는 추수의 복음이에요. 추수의 복음. 놀라운 거예요. 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은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늦은 비로 오는 거예요. 늦은 비로. 그래서 모든 비밀, 다니엘서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버려야 돼. 전부 다 열려야 돼. 여러분들 이제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하는 사람들 가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뭐 하는지 다 알죠? 다 들어보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 전에 모를 때는 나도 모르는 얘기니까 들으면 좀 그럴 것도 없다.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뺏겨가지고 여기서 좀 비슷하고 이러니까 서로 헷갈리는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쫙 알려주고 여러분이 가서 들으면 빛을 쫙 전하면 저들이 뭐하고 있는 건 다 알아요. 절대로 자루나로 흔들려서 쭉정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건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전하는 자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 아들의 건세는 예수님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가 뭐예요? 이 땅에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죄를. 그분이 한몫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를 다 사할 뿐만 아니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나팔절과 그 속죄절과 초막절의 그 성물들을 다 걷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건데 이 아들의 건세를 우리한테 준 건세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건세가 바로 제사하는 건세, 제사하는 건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 받아라. 예수님은 계속 성령 받아라. 바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이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죄를 사하게 된다. 이 땅에 죄가 사해져야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열매들을 다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하는 건세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맞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비유로 말을 풀어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막 회개해라. 뭐 예수님이 했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 근데 뭐 그냥 너 어저께 잘못했지? 너 어저께 엄마 말도 안 들었지? 회개. 막 회개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런 회개는 구원이 안 돼요. 죄를 사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전해줄 때 그 메인 것이 포로된 데서 풀어지는 게 회개의 영이고 죄를 사함받는 거야. 내 가정의 남편, 저 남편 보니까 저거 시민 되겠어. 내가 앞만 봐도 저 종 아니야. 막 이래.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요셉이라는 자신이 아직 풀어주질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사함이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전하는 제사함을 계속 전하니까 이제 신물이 나. 내가 예수의 피를 얼마나 많이 씻었는데 맨날 예수의 피, 예수의 찬양도 예수의 피 맨날 부르고 그러면 제사함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말씀만 안 하면 예수님 말씀 다 아는 게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면 제사함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말씀을 아는 게 없는데 뭘 전해줬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몰랐는데 뭘 전해줬냐고. 불러다가 그냥 너 새벽제도 안 가서 그거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 그 다음에 더 못되게 보니까 금식도 안 해서 그래, 금식. 이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전부 맨날 쪼여놨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이 그런 거 하라면 절대 안 할걸요? 왜냐면 해도 안 되는 거. 안 돼. 왜? 나부터 풀어져 있지가 않아. 요셉의 담부터 풀어줘야 돼. 다 풀어줘야 돼. 풀어줘서 그 말씀의 건재를 가지고 내 가정에 내 자녀와 내 남편에게 말씀을 풀어줘야 돼.
그게 제사함이에요. 제사. 가서 막 아무나 붙잡고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예수 믿어요. 이래갖고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천국 가? 그냥 불러가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넌 천국. 너 안 믿어? 너 지옥. 이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남편이나 가정을 봤을 때 저거 시민이나 가겠냐 이러고 이랬던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아직 안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풀어주면은 그가 아들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아직 잘 모르잖아. 자기도 확신 몰라. 여기 계신 분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다 거의 100%지. 근데 이제 풀어주셔야 돼. 풀어주셔야 돼. 묵지 마시고. 묵는 거 뭐냐면 새벽기도 안 가고 막 새벽기도 안 가서 우리 집이 이 꼴이 된 거야. 이거 너 금식 안 하고 막 작정기도 안 하고 이거 전부 묵는 거예요. 전부 묵는 거. 이제 풀어주는 거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우리가 죄였다. 당신 예수를 뭘 믿었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얘기해. 그러면 당신은 그럼 예수를 못 믿어? 그러면 그때는 이 지금 받은 말씀들을 쫙 풀면 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놀래. 그럼 당신은 그 교회 30년 다녀야 되는데 예수 믿었냐? 그럼 믿었다고 못 믿었냐? 그럼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뭐 하고 이런 거. 그건 아니다. 본질을 가르쳐줘야 돼. 본질을. 진리를 풀어주고. 그럼 그 사람이 들을 때 놀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놀래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런 말씀 이렇게 놀래. 왜냐면 권능이 있거든. 권능이. 네.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지혜를 잘 가져야 돼. 추수하는 지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방법은 추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내어버리는 거야. 제가 사망이. 왜냐면 내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 못 받았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 사함을 못 받았다는 생각 못 하고 내가 행동을 안 하고 내가 사는 게 맨날 교회도 열심히 안 가고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내가 구원받기 틀렸지.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 받지 못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풀어주냐면 성령을 받은 자가 풀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서도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못 풀어줬잖아요. 이제는 받은 말씀을 풀어서 그 가정이 평강이 임해야 돼. 평강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잖아요. 말씀을 계속 부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해요. 이 말씀을 전해줘라. 그래야 저들의 죄를 내가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풀어주면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권세도 줄게. 대사의 권세. 능력도 주고 다 줄게. 성령의 권능 다 줄게. 너희가 화목 직책으로서 이 말을 전해라. 진리를 전해줘라. 그러면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야. 제사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책을 화목 직책을 줄 때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종도 오고 치민도 오고 다 따라오지.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 몸이 제사함을 받은 권세를 받은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 1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뭘 증거해 주냐? 이 새 언약의 법이 너희 마음의 생각에 딱 기록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왔지만 너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 안에 거해 있었고 우리도 우상도 숭배하고 다 했어요. 진리가 없었으니까 이제 재단에서 열심히 한 게 다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전부. 바알에게 다 무릎 꿇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성령이 인을 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본어게 내버리게 다시. 거듭나게 딱 되니까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딱 세워주는 순간 불법이 다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불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해 있는데 어떻게 불법이 있을 수가 있어? 불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왜 다시 회개하는 제사를 하느냐? 제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너희는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 건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더러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죄를, 우리 안에 육신을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싹 청소해서 일곱 귀신을 싹 쫓아내고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버려. 이런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 그 자들을 거룩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 제사함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육신에 지었던 거 죄하고 또 뭐 한 거 죄, 맨 그 죄. 그 죄를 지금까지 해도 아직도 많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의 실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이 이제 늦은 비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묶였던 것에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단히 묶어놨잖아요. 단단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했어요. 그 새벽 가서 제단 쌓고 막 무슨 금식하고 막 또 무슨 날짜 정해서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 저기 작정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시고 잘하셨어. 다 오고 나니까 그 시대 때 지금 나 다 뺏겼어요.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성령이 부으시면은 부하게 돼. 부하. 하나님의 것으로 움직이면 돼. 아유,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권세를 받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지.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 갖다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거지 됐다고 해봐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날마다 기쁘고 춤을 추고 많은 자를 살리고 막 살릴수록 하나님이 화목지책의 사명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막 부어주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고 그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 비유한 것을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부활의 생명. 죄도 사할 뿐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선물. 다 사는 거예요. 다. 사함이. 이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영원히 함께 영원히. 다시 떠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네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이름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는 이미 예수님과 몸이 연합돼서 초실절에 이미 천사장이 한 단어로 하나 앞에 들어져 버렸어요. 이미 현재 완료야. 끝난 거야. 끝났어.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냥 뭐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가 어디가 있어? 뭐 이러는데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세전에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었어요. 좋은 씨였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천국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그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11제자가 받는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 방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그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성령이 뭔지를 아는 자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뭔지 다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의미는 뭐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내 육이 죽음으로서 영이 산다는 것인데 이 죽는 것이 유익이다 하는 것은 내 육신은 죽지 아니하고 나에게 영의 생명으로 택한 자는 내 가지고 있는 육신도 죽지 아니하고 내가 잠자게 되고 내 육신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넣어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사단에게 내어준 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이 땅의 사망 권세자들 사단에게 내어주는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의 몸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사단에게 뺏기는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육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말 한마디 안에도 깊은 영역을 알면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어떤 유익인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냥 우리가 죽고 구원받은 거니까 영은 살고 육은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이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의 몸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온 하늘의 비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육신부터 해서.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찰해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알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왜냐하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다 받아버려요.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사정, 우리 속에 있는 사정은 우리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그 얘기는 무슨 하나님이 어떤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이 있고 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합해 주려면 성령이 교통해 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교통해 줘야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약 시대도 보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렇게 해요. 구약 시대. 그러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순절이 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보내는 보에서 성령이 와서 인침으로 이제 12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천국의 말씀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는 성령의 인침을 받기 시작했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게 있냐?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임해가지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 가운데 이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가지고 그들과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왕이 될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의 신분이지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다 지파로 오셔야 되는데 오실 때는 종의 형체로 오시지만 그분의 실체의 본질의 신분은 왕이에요. 왕의 신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이 먼저 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 근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왕의 제게 될 수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용모도 준수하고 막 이래서 사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선지자들 안에 있다. 선지자들 중. 그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는 왕의 신분이 아니고 율법 아닌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선지자의 그 그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뭘 가르쳐 주냐면 이는 사울은 왕의 신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줘요. 왕의 신분. 이때 하나님의 신은 사울의 정체성을 얘기해 줘요. 사울의 정체성.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되는 그 왕을 세우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새를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쭉 불러갖고 세우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봐도 이게 아들 중에 봐도 이게 기름 부을 만한 자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자 지금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렇게 말해. 아니다. 아직 말째 마지막 막둥이는 그가 아직 양을 지키고 있어서 있다. 양을 지키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없다 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데 데려왔어요. 데려오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셨을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여호와의 신이 지금 다윗에게 크게 감동을 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계열에 있지만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신이 다윗이 하나님 신에 크게 감동된 후에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는 라마로 간 이유는 라마는 바로 누가 있어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게 라헬의 무덤. 라헬의 무덤은 요셉의 태를 열어줘야 돼. 그 태에서 열었을 때 나오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러니까 그때의 구약시대의 그 신이 신이 임해서 감동시키는 것은 그때에 아직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와 이 종의 신분과 왕의 그 후사의 신분을 가르지만 아직 성령의 인치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이는 선지자의 그룹에 있는 자지 왕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양치고 저 말째로 그냥 겉에 봐도 별로 그 흠모할 것도 없고 그냥 조그매가지고 그냥 그 갑옷을 입어도 안 맞고 막 이러는 그런 다윗을 보고는 신이 감동을 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나님 기름 붓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성령이 인을 쫙 치시면 용모가 준수해야 돼. 얼굴에서 빛도 나요. 빛도 쫙 나고. 지금 다 여러분들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이게 수줍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네. 그래서 나오면 성령이 감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가 돼요. 왕거리신 분. 예수님의 지체가 돼버린다고. 신부가. 이 놀라운 축복이만이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자,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거울을 딱 보시고요. 나는 빛의 아들이다.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해서 여러분들을 용모가 준수하게 다 만들었어요. 지금도 준수하시지만 이 준수하게 해서 빛 가운데 가게 하실 거예요. 빛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들에게 기름이 남아지는 시기예요. 모두가 다 요셉에 따른 준수해야 되는 거. 준수해. 종들이 와도 저들을 봐도 신이 감동한 자다. 봐도 저들에게 가야 내가 먹을 걸 구할 수 있겠다. 이걸 딱 볼 수 있어요. 요셉의 딸에게. 할렐루야. 오늘부터 거울을 하루에 3번씩 보세요. 3번씩. 저도 거울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자, 그래요. 끝냅시다. 6장 64절부터 7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고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거기다 넣어놓았을 때 가룟 유다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넣어놓지 않으면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때 안 나오고 나중에 나와.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안 와요. 사도 바울이 안 오는 것도 알고 가룟 유다를 딱 껴놓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 가룟 유다가 12가지의 생명나무 12가지로 불러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그가 사단의 회로 나옴으로써 그 가지가 꺾여져야 이방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이방으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 마음을 성령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가 안 꺾이기를 기도하세요. 바람에 안 쓸려가기를 기도하세요. 바람에 안 쓸려가기를.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마지막엔 다 흔들어가지고 마지막 딱 추수꾼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했을 때 온전한 것만 다 따니까. 온전한 열매가 되죠. 온전한 열매. 자,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이게 뭐냐?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올 수가 없게 돼 있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열매에 따라 다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 다른 생명책도 있고 하나님 보좌에는 또 여러 책도 있고, 이 창세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666의 열매들도 있고 어둠의 자녀들도 있고. 왜냐하면 선악과 열매에서 악의 열매는 걷어내야 돼. 그래서 선의 열매만 거둬야 돼. 이 선의 열매도 선악과 나무에 있으면은 부활 생명이 안 되지만, 이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돼.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이 선악과 나무는 율법의 제사장 나라들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두르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제사장의 기운으로 세웠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데, 그 아담의 남은 자손, 밭의 채소를 거두기 위해서 그 가시덤불과 쭉정이는 다 버려야 되지만 밭의 채소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줘야 돼. 이 접목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에 던져줘야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야. 이걸 안 던져주면 그들이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연합이 안 되게 되면, 만국의 소송이 안 되게 되면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던져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저것들이 안 던져주면 나 꽝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희들이 안 던져도 때가 되면 던질 자를 던지게 해버려요. 그 다 거둬요. 여러분들이 던질 자로 준비되는 것이 축복이라. 하나님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물을 던질 수 있게끔 그물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던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많이 다녔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에 바람이 부니까 잔가지와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들은 불로 태워서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아다녔을 때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막 듣고는 정말 저분이 막 기도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하니까 막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예수님이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쫙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이 떠나.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12제자 안에 있었지만 그도 떠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지에 연합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연합되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 정리정돈을 하는 거야. 떠나서 다시는 다니지 않았대. 그럼 뭐예요? 그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자신의 씨의 정체성이 드러나버리는 거지. 예수님의 진리를 던지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이 물러가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이 베드로 형님 보면 이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 왜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뭐 생각 좀 해보고요. 이랬으면 이게 또 베드로가 이름이 지어졌을 거야. 근데 그냥 베드로가 이게 그 타이밍의 명수야. 베드로냐 딱 얘기하잖아. 영생의 말씀. 지가 무슨 영생의 말씀이지? 여기 지금 못 알아들어갖고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놓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영생의 말씀. 이게 뭐야? 성령의 도우심이야.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입을 열어요.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할 수도 없는데 성령이 도와서 입을 열어야 전하게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첫 이삭이 한 달인 떡덩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어서라도 성령이 얘기하게 해줘요. 우리 안에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름을 담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담고 있으면 하나님 때 되면 입을 딱 열면 여러분이 안 열려고 해도 성령이 입을 열어버려요. 전하게 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갈 때 그 안에는 마귀도 심어놓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귀는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게 해버려. 할렐루야. 왜 무서워? 이 마귀는 우리를 광풍을 불게 하고 십자가를 끌고 가. 근데 이 마귀가 흔드는데 거기 떨려 나오면 떨거지들이야 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버려요. 청소용으로 하나를 심어놔요. 그래서 그냥 때가 되면 막 흔들어.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흔드는 게 아니고 마귀를 통해 흔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강풍이 요동치 않아.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는 흔들려서 다 떨어진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 역할. 그래서 이 마귀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마귀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강풍을 불어도 그 가지에 나무에 딱 접목되어 있는 자는 이 흔들 때 어떤 생기냐? 힘이 더 배가가 돼. 붙잡는 힘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육은 죽는 거야. 말씀을 붙잡을수록 죽어. 더 붙잡으면 더 붙잡을수록 죽어. 주여가 아니에요. 죽어야 영이 살아난다고. 영이. 영안이 열려버려. 죽는 것 같은데 영안이 열려버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유익.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해서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이 진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깊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에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심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내 영이 기뻐 춤추는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삶이 내 영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내 신랑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때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의가 다 죽고 내 육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온전하게 살아서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맺혀져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